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하스가 잘못 걸어갔던 길을 살폈습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살폈고요.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인간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아하스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윤 대통령 위에 그의 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명태균이라는 여론 조작자와 또 그의 주변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의 연이은 폭로로 인해서 정권은 레임덕을 지나 대드덕이 되었고 쥐들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하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의 폭로가 사실일까 의심하던 시기는 옛날에 지나갔고요.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먹었을까? 그런 의문과 염려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20%가 깨지고 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 윤 대통령은 사방에 온통 사고를 일으킨 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내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코끼리가 몸을 돌리거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도자기들이 박살나겠죠. 그러나 도자기들이 박살나는 것을 코끼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코끼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코끼리를 도자기 박물관에 집어넣은 자들을 탓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정을 맡겨놓으니 이 모든 사달이 나는 것이고, 그건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를 대통령으로 앉힌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이제 국민이 스스로 그 코끼리를 끄집어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거죠. 박근혜 탄핵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나마 대국민 사과라도 했는데 이 윤 씨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하기에 바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거짓 해명으로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회의 보수 원로들이 모여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자 하는 그런 입장문을 냈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조차 윤석열 퇴진 시국 대회가 열렸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위기가 이미 닥쳤지만 더 많이 닥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윤 씨와 그 가족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일때부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일삼아봤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죠. 국가가 공공시설을 세우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그 윤 씨의 장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땅을 먼저 사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장모가 산 땅에 공공시설을 들여야 해서 그 땅의 원래 가격의 몇 배를 주고 국가가 다시 되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액의 수익을 여러 차례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 그의 부인은 주가 조작 선수인데다가 대통령 어깨 위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부부가 함께 꾀하여 여론을 조작해서 윤 씨가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그걸 이용했고, 그 여론 조작 비용인 3억이 넘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납부하지 않고 대신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때 김명선 씨에게 공천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서 그 국회의원 세비를 나누어서 여론조작한 명태균 씨에게 주도록
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을 통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가 찬 상황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국민이 준 권력을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즉 그가 권력을 얻은 목적은 자신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 법치와 정의를 위함이 아니라 겨우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자기 가족의 치부,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언행의 불일치, 표리부동한 모습에 모든 국민이 다 나자빠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아를 묵상하면 이 땅의 정치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하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였듯이, 그리고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답시고 인간적인 학살의 방식을 이용했듯이 윤씨 가족은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윤씨 소금가락질은 그만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웬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걸핏하면 나의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은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기도 관련된 책자들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제대로 된 기도 책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의 기도서들은 어떻게 하면 잘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이 아직도 출간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책들이 팔리기 때문이죠. 장사가 되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방향이 아하스의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의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 똑같지 않습니까? 전도도 여전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노회 단톡방, 그리고 우리 신대원 동기들의 단톡방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슨 전도대회, 또 꼭 전도대회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목회 전략, 목회 성공 모임, 이런 모임 관련 소식들입니다. 그런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아마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대형 교회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만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분이 씁쓸한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그 목사들의 자랑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빙자한 자기 자랑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단은 목적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교회의 규모나 시설이나 또 그런 교회를 담임한다는 목사를 홍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단지 돌리고 조그만 선물, 때로는 좀 큰 선물을 돌리는 행위로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완전히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기이한 일이어서 도저히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 가지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결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전도 집회를 하면서 수없이 기도로 부르짖어도 그걸로 한 영혼 돌아오게 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그런 영적인 수단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이 선전하면서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그대로 본따 새 제단을 만들고 그걸 원래 제단이 있던 성전 앞에 두고 거기 있던 하나님의 제단은 저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새로 만든 제단 위에다가 늘 하던 대로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 소제물을 다 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 새 제단 위에서 드리는 제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종이 스스로 되어서 이런 짓을 했죠. 동시에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지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모습 그대로 새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단 한 가지 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바뀐 것, 그것 빼고는 다 원래대로. 이 한 가지를 바꿈으로써 아하스는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 모두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거양득이죠. 아수르 왕의 봉신으로서의 자세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자세도 변함없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말이죠. 제단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이겠나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하스는 다메섹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조리 다 부수고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본격화한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바로 다메섹에서 본 제단 하나 세운 일이고 그 의도의 저변에는 아하스 자신의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거죠. 목적이 복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체면도 세우는 일은 안 된다 이 말.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내 왕국도 세우는 일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중첩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라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자 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오인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이미 게임 끝났다 이거죠. 사탄은 데 증거입니다. 아하스 꼴 나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하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목적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잠시
옆으로 치워넣는 자세 또는 치워놓는 훈련,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목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조차도 내게로 수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것조차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들게 된다 이거죠. 전도도 내 목적을 위해, 기도도 내 목적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와 내 가족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게 된다 이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아하스가 한 짓이고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내 목적을 치워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즉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순종으로 우리가 뭐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낼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뭐 불이나 착취나 억압을 견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불의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불의와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편의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만 이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한 곳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고 다른 곳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지구 위의 영토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땅 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어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입어야 되죠. 먹고 자고 입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불의와 착취와 불평등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자원을 독차지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모든 인간은 동일한 형식으로 이 땅을 밟고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그 자원을 독차지하는 인간들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뚜렷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착취와 불평등과 고통에 대항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삶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던
당시 지도자들을 대항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항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세상에 대항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는 십자가조차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대항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 어쩌면 이 땅을 대항함으로써 얻어지는 고통의 삶,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방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가 우리 속에서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 괴로움은 아마 피할 수 없는 것일 거죠. 없겠죠. 그렇다면 그 괴로움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니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저항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반대할 것을 반대하며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썩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출한 인물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패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세우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묵묵히 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치 말고 그 결과가 좋든 보잘것없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좋고 내가 놀라운 일을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고요. 큰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수천 년 지나 그리스도로 열매 맺었듯이 우리의 조그만 애씀도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거두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실 그때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면서 거뜬히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질곡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